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상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택 씨가 빈말이라는 짧은 시를 지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가 꽃을 보며 묻는다.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천배만배 더 예쁘지. 그런데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빈말. 문제는 우리가 빈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빈말, 좀 낯도 좀 간지럽고 뒤가 등이 좀 금실금실해도 아니 뭐 눈 딱 감고 당신이 천배만배 예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오던 고기 반찬도 나올 터인데. 문제는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빈말도 잘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부부간에,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낳은 자녀, 그 다음에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일가 친척,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물론 성도라고 그러죠, 모였을 때. 하지만 우리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다 형제 자매로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형과 아우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 용어, 기독교 용어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 이루는 말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 이 자녀들끼리, 곧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낳아놓고 자식들이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해요. 싸우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은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희들도 아들만 넷이었어요. 그러니 뭐 위로 2살 터울 형님이 있고요, 아래로 3살 터울 동생이 있어요. 다 장골들인데 서로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고받고 우당탕거리고 깨지고,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호령 한마디면 다 가서 무릎 꿇고 다 이러고 있죠.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누가 형한테 대들래?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고 이제 형부터 얻어맞는 거죠. 회초리 얻어맞고 막. 그러면서 컸어요. 먹을 때는요, 한참 클 때는요, 무슨 뭐 자두나 과일 한 그릇 갖다 놔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눈이 붉어가지고요, 일단 같이 먹을 때는 먼저 좋은 거부터 확 집어 먹는 거야. 재빨리 잡아서 그거부터 먹는 거야. 그러다 안 되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야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농 갈라준다고 그러죠. 나눠주는 거야 딱.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못난 거부터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셋째는 그거를 갖다가 잘 먹지 못해가지고 아껴두고 그래. 그러다 결국 누구 게 되겠어요? 제 거. 제가 그래 형제 중에 제일 큽니다. 형제간에 막 이렇게 지고 볶고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얘들아 열심히 싸워라 싸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사이좋게 형제가 우애하며 지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놈들아 결국은 사회 나가서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싸워 이놈들아? 그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는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계신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한번 잘 보세요. 참 오묘하게들 생겼죠? 다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생겼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모 권사님처럼 서울에서 시집와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강원도에서 오셨고 저 호남 전라도 땅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형제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데 참 형제 사랑, 형제를 서로 위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참 약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눈이 흔히 그러죠. 뱁새 눈이라고 그러죠. 눈이 자꾸 돌아가 옆으로.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돌아가 이렇게. 아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 이 명령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뜻대로 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도 서로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육신의 형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잘할 때는 막 제멋대로고 지금은 각각 흩어져 살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며 잘 지내냐? 명절 때나 한번 얼굴 볼까? 큰일 있을 때나 서로 얼굴이나 볼까? 이렇게 대면대면 살아가는데 어떻게 피도 나누지 않은 혈육도 아닌 믿음의 한 형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전혀 피부치가 아닌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얼굴들을 보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자기랑 닮은 분, 혹시 형제나 오래 산 부부는 조금 닮았을지 모르지만, 부모님 옆에 있으면 또 부모님 닮을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도 식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달라요. 오늘 유시인 모친 또 이렇게 유족들이 함께 하셨지만 사남 이녀인데 제가 보니까는 외형적으로 형제구나 정도 비슷하게 생기셨지만 키도 다 다르고 다 다르시더라고요. 아마 성품도 다르지 않겠어요? 각각 하시는 일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서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기에는 참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다른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익숙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은요,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음식 잘 받아들여요? 안 그래요. 낯선 것이 잘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도전 의식이 있고 새로운 거 모험 정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고 이런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주중에도 만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했어도 이 다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형제 자매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라,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명령대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어요? 당연히 보이는 존재지요. 영어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시야에서 벗어나면,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곧 눈에 보이고 가까워야 서로 친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주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된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르고 관용하고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운 그런 우리들을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사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심지어 요즘은 2-3살 꼬마들도 걷는데 손잡아 주려고 하면 싫다고 낑낑거려서 자꾸 놔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게 하시는 사랑. 아들을 서로 화목케 하는데 필요한 제물로 쓰신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말도 안 되는 사랑,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보여주며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큼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록 여러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박사 혹은 세상에 벼슬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함께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육신의 가족에 비유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말로는 효도한다고 하면서 형제끼리 늘 싸우고 치고받고 한다면은요, 그 부모님이 하루늘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형제가 서로 잘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결국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돈 많이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좋은 곳에 관광시켜 드린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형제끼리 잘 지내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음식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결국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불러주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며 이 땅에서의 삶을 서로 즐거움을 나누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라고 불러주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합니까?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형제는 마땅히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품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형제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능하면 빨리 서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돼요. 때로는 한쪽이 잘못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서로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무엇까지 나눴어요? 자기에 있는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재산 나눠주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을 바라볼 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직접 주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교회 지도자들 앞에 갖다 주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서로 자존심도 세우고 체면도 세우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을 통해 공동체가, 교회가 화평을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에서 제일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모범적인 교회라고요? 형제 사랑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교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다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물건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계속 사랑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도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일방통행일 수 없어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좀 엇갈려 맞다는 소리는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만 흔들어서는 절대로 소리가 안 나요.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3장과 45장에 보시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어버렸어요.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못된 형들입니까? 평생 자랄 동안에 곱게 자랐던 그런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주인의 집에 유익을 주어서 인정받고 모든 노예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될 만큼 그만큼 출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요,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 복수할 기회가 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와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야, 잘됐다. 요것들 말아왔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 형들 지긋지긋하게 나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팔아넘겨? 그게 형제야? 어디 한번 죽을 고생해봐라. 감옥에 가두던지 먹을 것을 안 주던지 욕을 보이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야, 이제 죽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이 팔아넘겼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요셉이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밉기로서는 팔아넘겨? 그게 형들이야? 그러면서 감정풀이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형제 사랑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다 데려와서 제가 아버지와 형제들 잘 모시겠습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모셔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압살롬은 남들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잘생겼다, 역시 다윗의 아들이다, 똑똑하다 인정받았는데 그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이고 말아요. 물론 감정적으로 참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고륙상쟁을 일으킵니까? 형을 죽이는 못된 짓을 해요. 결국은 그 인생은요 패망의 길을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헬라어로서 이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형제 사랑, 도시 이름이 형제 사랑이에요. 얼마나 형제 사랑을 원하시는지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랑 하실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더 큰 사랑을 줘야 될 때가 많죠. 내가 사랑할 때는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좀 적게 사랑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적게 반응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을, 형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왜냐하면 형제 간에는 다 이런 아들 저런 아들, 자, 손가락을 보세요 여러분. 왼손 오른손 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왼손 오른손 엄지손가락 보세요. 모양이 같은가? 저희 형제들 어느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보니까는 형은 오른손가락은 굵고 짧은데 왼손은 짧고, 제 동생은 왼손은 굵은데 오른손은 짧고, 저는 오른손에서 그래도 비슷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 상대방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고 반응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두에 시를 하나 읽어드렸어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빈말. 빈말. 여러분, 형제의 사랑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빈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빈말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빈말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아,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이왕 옷 입었으면 아이고 촌스럽게 뭐 그렇게 입었느냐고 꼬집을 것 없이 아이고 세련되게 입으셨네, 시원하게 입으셨네, 아니 뭐 머리에 좀 파마하고 왔으면 아이고,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지붕 계량 공사 참 잘하셨네. 아니 뭐 이왕이면 뭐 깎아내리고 아이고 뭐 촌스럽게 그렇게 빠그리 파마를 하셨어 그래. 뭘 그렇게 말해요. 빈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주면은 상대방 좋고, 상대방 기분 좋으면 오는 말도 좋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요. 형제 사랑의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물질을 나누고 돕는 것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빈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빈말. 빈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제 좀 서로 얼굴 보면은 척 보고서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우 장로님 넥타이가 색깔이 끝내줍니다. 좀 이래 보던지. 예? 어우 지난주간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아 좀 아파가지고 수척해졌으면 어이구 더 훨씬 날씬해지셨네. 아니 같은 말을 두고 뭐 왜 그렇게 말씀하셔? 긍정적으로 좀 빈말이라도 하면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요? 내게 오고, 하나님 사랑이 더 내게 오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자예요. 그러니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원하는 만큼 안아도 사랑하며, 빈말로라도 사랑하며,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영육간에 품어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래서 뭐예요? 화평이 넘치면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열심히 전도해라 막 안 해도요, 교회가 화평해지면은요 저절로 전도가 되어져요. 교회가 화평케 되어짐을 통해 교회가 더욱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하라고 하며 원망 없이 하라고 하며,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빈말로라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되 또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도 더욱 사랑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